또 우리 또 교인동정에 있습니다. 우리 최한진, 김선미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저분들이 최한진, 김선미 청년이십니다.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귀한 가정을 꾸리게 되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는 일들, 또 축복해 주시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지요.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주님, 그것이 사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진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결혼이라는 언약 가운데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굳건하게 지켜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그 언약들을 선포하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의 모든 증거자가 된 사람들은 그 결혼에 하나님 부부를 돕고 그 가정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들이 닥쳐질 때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이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귀한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식에 하나님 참으로 기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결혼식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가정된 우리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5월 달에는 우리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가정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 시리즈의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인정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요. 가정의 달의 첫 시작부터 저의 아들 이야기를 디스하면서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아들이 7살인데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직 한글을 모릅니다. 다행히 이모 목사님의 아들도 학교까지 갔는데 한글을 몰라서 위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 아들이 우스운 게 무엇이냐면요, 지 누나랑 싸울 때 지는 한글을 안다는 것이지요. 자기는 안다고 나도 알아,
알거든 이러면서 매일 싸우는 것이지요. 자기가 아는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알거나 아냐면 기억, 니은, 디귿을 압니다. 그 뒤부터 모르는 것 같아요. 지 이름을 알고요. 글자 몇 개 정도를 읽을 줄 압니다. 정말 몇 개입니다. 제가 보기가 아마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두 손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안다고 우기는 것이지요. 무엇이냐면 무식해서 유식합니다. 몰라서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많은 것이 저의 아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요즘에 제가 교회에 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개인적인 만남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눈 대화들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자주 나누냐면 교회를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익숙하고 삶의 일부처럼 지내왔지만 실상 제가 목회를 경험해 보니 모르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알아야 할 것도 너무나 많았고요. 알았다고 착각한 것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몰라서 알고 있다고 여기는 일들이 제게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제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우리의 가정에 관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또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이 무엇인지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릴 때 밥풀무 팔아서 결혼식장을 알아봤을 것입니다. 웨딩 촬영을 하면서 열심히 수고했을 것입니다. 살림살이를 구입하러 다니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정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책 한 권 읽어보지 않고 가정을 꾸리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내가 생각하는 가정이라는 것은 TV에서 보여진 이미지가 전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델은 우리 어머니가 그 모델일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델은 우리 아버지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델을 꿈꾸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익숙하고 그 가정이 내 삶의 일부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가정을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하려니 힘겹고 어렵고 때로는 안 되는 일들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정을 안다고 여겼지만 가정을 모르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른 하나를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정을 모른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해야 하느냐?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정말 기계치입니다. 이상한 이미지가 있어서 제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다루는지를 오해하시는데 제가 음악 하나 다운받을 줄 모르는 기계치입니다.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제가 아마 생각하기에 이 아이폰 기능의 50%도 다 사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가끔 인터넷에 보면 아이폰에 숨겨진 기능 몇 가지 이래서요 막 올라오면 제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봐도 기억이 안 나요. 딱 한 가지만 기억나는데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에게 팁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이폰에 메모 기능이 있는데 이 메모 기능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메모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쓰다가 보면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돌리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이폰을요 흔들면 되돌리기가 돼요. 그런 기능이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는 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메모장에서 흔들면 되돌리기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 같은 것을 사면요 설명서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보려고 찾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가지고요 이 스마트폰에 좋은 기능,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고장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매뉴얼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오래 쓰지 못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사용 설명서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이 고장나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데 왜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특별히 학교라는 공동체 혹은 회사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밀접하지만 하나님은요 학교나 회사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관한 이야기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결국 가정이라는 것의 설계가 누구에게로부터 일어나게 되었냐?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개념과 뿌리는 하나님께 있으니 그 설계도와 그 사용 설명서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이제 올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무엇인지,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맛보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을 이해하려면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에베소 말씀으로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에베소서를 간략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 1장부터 3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냐, 이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4장의 본문에 보면 교회됨이 무엇이냐, 성도로 교회되어지는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교회되어짐의 이야기를 가정이라는 것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은 교회로 세워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정의 일들을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를 함께 찾아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 힘써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너희가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면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되었으니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계속해서 하나라고 이야기하게 되지요. 지금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그 주님께서는 한 분이시니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난 믿음도, 또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교회가 되어진 것도 성령님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니 그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누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로 이어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하나가 되는 일,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가 되는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죄가 나누어지는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하나였던 아담과 하와도 그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서로를 비난하면서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인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질문하게 되는데요.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결혼식을 올릴 저 청년들이 있는데요. 결혼식을 올리면 하나가 될 것 같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수많은 증거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뱃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제자매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한 집에 살고 한 이불을 덮고 자고 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가 되느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는 일, 그것의 사용 설명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2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4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여기에 4가지 방법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것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수없이 겸손이다, 온유다, 오래 참음이다, 사랑이라고 들어서 그것이 익숙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겸손이 무엇이냐? PPT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겸손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덕목.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덕목입니다. 인류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면 겸손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겸손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교만하여진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질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일들을 포기하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 부부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겸손이 사라지게 되자 그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사회가 깨어지는 것도 무엇으로 일어나게 되었냐? 겸손이 사라지는 것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느냐?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하지요. 바벨탑을 만들면서 하나님보다 낮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자 겸손이 사라지자 어떻게 되었냐? 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되면서 그 사회가 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혹시나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대화가 안 돼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부부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아서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에 부부가 겸손하지 않아서 대화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겸손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어떤 가정은요, 아버지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버지와 말이 통하지 않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게 되면, 그 아버지도 겸손함으로 서 있게 되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게 될 때 말이 통하는, 대화가 되는 가정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가정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겸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무엇이 있냐고 말하냐면 온유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온유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PPT에 있는 온유를 읽어보시지요. 시작.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우리는요, 흔히 온유를 오해할 때가 많은데 온유를요, 부드러움 정도로 이해합니다. 젠틀한 것, 이것이 온유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온유라는 의미가 참으로 놀라운데, 이 온유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했냐면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이 온유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말이요, 힘이 있는 말이에요. 정말 그 벌판을요 뛰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말인데, 그 말이요 길들여 있는 상태가 온유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힘이 없어서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 통제를 받는 것, 길들여진 것, 그것을 온유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는 가정 안에서요 이 통제를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통제를 잃어버리게 되자 가정에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요 가정 속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내 쓴뿌리들을요 다 보여내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부모님에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통제되지 않고 다 흘러가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그 쓴뿌리들이요 다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시어머니가에게 있는 그 쓴뿌리가 며느리에게 다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통제가 되어지지 않아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온유함입니다. 아버지가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가정에서 온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어머니가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시나? 네. 그런 시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함이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온유함. 그것이 가정을 세워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또 하나 뭐라고 말하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래 참음을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고 보복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이다. 교회로서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들 속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약점을 포용하고 잘못에 대해 분노하고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며느리에게 이 오래 참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을 향하여 이 오래 참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내들이 우리 아내를 제가 이렇게 목표로 오래 참아야 할 일이 있는 것이요. 오래 참아야 그것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랑이 무엇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과 함께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가 겸손하려면, 우리가 온유하려면, 우리가 오래 참으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자기 주장을 포기할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참아내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가정 속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을 보면 여러분 가만히 이 겸손한 것,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사랑한 것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요 어떤 것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나 혼자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하게 될 때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과 함께할 때 온유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과 함께할 때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고, 사람과 함께할 때 사랑해야 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이 대인관계의 덕목을 보면 전제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을 전제하는데 이것의 전제가 무엇이냐? 상대방에게 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가 있으니 내가 겸손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아픔이 있으니 내가 온유해야 하고, 상대방이 연약하니 내가 오래 참아야 하고, 상대방이 부족하니 내가 사랑해야 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는 일, 사랑하는 일은요, 내가 상대방의 결함이 있지만,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용납하는 일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의 가정을 꾸려진 일들을 봐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가정이 꾸려지는 일들, 그 결혼의 일들은요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서로를 향해서 거래한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스펙이 필요합니다. 집안에 비슷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를 하기 때문이지요. 용납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게 된 것이지요. 남녀가 거래를 해서 같은 비슷한 조건에, 비슷한 처지에, 비슷한 스펙들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가정을 꾸립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무엇이 일어나지 않느냐? 허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정이요 거래관계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거래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남편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모양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은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망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부족함들을요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요. 성경은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완벽해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겸손해야 한다, 온유해야 한다, 오래 참아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허용하고 사랑으로 용납해라. 그것이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있는 연약함과 문제들, 부족함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하신 것이고, 온유하셨던 것이고, 오래 참아야 했던 것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 문제를 허용하셨기에 우리를 향해서 겸손하셨던 것입니다. 온유하셨던 것입니다. 오래 참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서로 용납하고 받아내고 허용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꼬장꼬장한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녔답니다. 전국을 찾아다녔는데 결국에는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한탄하면서 지상에는 왜 완벽한 교회가 없느냐고 그렇게 한탄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거 헛수고했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네. 그런데 만약에 완벽한 교회를 찾거들랑 가지 말게. 자네가 가는 순간 그 완벽한 교회는 깨어진다네. 여러분,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내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할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정의 사용 설명서는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허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에베소서에서 가정에서 일어나야 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개념을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왜냐? 오늘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수준으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가정은요, 가정 안에서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 해야 하느냐? 아이가 자라듯이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은 아이가 자라듯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요, 유기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16절에도 몸으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유기적인 살아있는 생물의 상징과 의미들을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생물은 끊임없이 무엇하느냐?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 성장의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가정이 성장하는 것,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작년에는 월세를 살다가 올해는 전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주택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30평대에서 40평대로, 이런 외형적인 성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고등학교를 잘 가고 대학을 잘 가고 취직을 잘하고 결혼을 잘하는 것이 가정이 성장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가 올바른 것이냐?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이 한 강연에서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을 보니 너무 실망스럽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답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4가지 구호가 있었는데 그것에 매여있는 한국교회가 탐탁지 않았던 것이지요. 한국교회가 말하는 4가지 구호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 모여라,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였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모여라,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이 구호 때문에 한국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며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구호들이 있습니다. 일해라. 가정에서 끝까지 말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공부해라. 가정에서 끝까지 말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돈 모아라. 가정에서 끝까지 말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성공하자. 우리는 끊임없이 일해라, 공부해라, 돈 모아라, 성공하자의 구호에 매달려 가정의 목표가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가정의 성장 목표가 된 것이요. 그런데 가정이 자라나야 하는 것은, 가정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도 교회도 가정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부부가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졌다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지난 삶들 한번 돌아보시지요.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점점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모습이 내게 있었느냐?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진 것, 어머니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로 여러분은 아버지가 되어서 어머니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녀들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여기에 가정이 그리스도께서 성장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로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데 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느냐? 요동치기 때문인데, 우리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요동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를 알면 이해가 조금 쉬운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두란나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와 이별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나운 일이 곧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성도들 가운데도 이상한 무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어떤 위험과 유혹이 있었냐면, 거짓 선생이 일어나고 성도 가운데 이상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늘 힘들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아,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서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지도를 보면 터키의 서쪽 끝에 있는 것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서쪽 끝에 있는데 지중해만 건너면 바로 어디가 있느냐?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의 문화들이 끊임없이 들어왔던 것이 이 에베소입니다. 또 에베소가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돈이 유통되고 산업이 발달되고 다른 문화의 유입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리스의 문화가 유입되고요, 돈이 많았지요. 또 로마의 정치들이요 끊임없이 에베소를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는요 다른 속임수들, 유혹들, 이상한 무리들, 거짓 가르침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라고 말하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다른 문화나 다른 문화의 사고방식들, 생활 양식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제부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을 꾸려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정 속에 무엇이 있느냐? 세상의 문화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속임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활 양식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요동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사고방식들이 사람의 속임수와 온갖 유혹이 가정에 밀려오게 되고 가정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네.
다른 사람과 연애하는 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가정 깬 거 아니라는 거예요. 로맨스라는 것이지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그 시간들을 할애합니다. 스마트폰이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자녀들은요, 부모와 대하기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들이 난무하는 것이지요.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세상이 말하게 되므로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가정이 요동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것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과 내공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유혹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자라나지 않으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요동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들임을 보게 되는 것이요. 둘째로, 가정이 자라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가정이 자라가야 하는 이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각 마디마다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누군가는 아멘을 하실 줄 알고 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 뇌출혈, 뇌경색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뇌에 수천 개의 핏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핏줄이 막혀 순환이 일어나지 못하면 뇌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6시간 안에 혈관을 뚫지 않으면 그 뇌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실핏줄 하나가 잘못되어서입니다. 그 실핏줄 하나가 막혀서 그 뇌가 다 죽어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몸에 마비가 일어나고요, 누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치면 환자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가족도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핏줄 하나가 막혔는데 그 병이요, 그 온몸을 마비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가정까지 아프게 하는 것이요. 가정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지 못하면 아내가 아파하게 됩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병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지 못하면 자녀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힘겨워 어려워지고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핏줄이 막히는 것처럼 모두가 그리스도께까지 건강하게 자라야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살아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요, 그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곳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어냈다면 내가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자라나는 그 모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형제의 모습으로, 자매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또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며느리의 모습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구조 속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처음 설명한 대로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4장의 이야기가 일어나려면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도,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인 것이요. 여러분, 가정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가정의 머리는 누가 되셔야 하느냐?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가정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가운데는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모르고요, 어머니가 그리스도를 모르고요,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그들이 돌아오겠지라고만 생각하여서 가정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지 않아 용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라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 가정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들이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요.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위해서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한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믿음 안에 서게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시고 치열하게 살아가며 그들을 이끌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그들이 믿음 안에 설 것을 기대하며 그저 막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치열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도록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믿음의 길에 먼저 서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로 가정이 세워지는 일들, 서로를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게 눈여겨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3절의 마지막의 말씀이었는데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우리가 겸손한 것들, 온유한 것들, 오래 참는 것들, 사랑 가운데 거하여 서로 용납하는 것들,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그 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은 모든 노력을 다해 애를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키라는 것은 복음으로 주어졌던 것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복음으로 주어진 힘들, 능력이 그것을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힘써 지켜가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유지하려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애를 써서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가만히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힘써 그것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도록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서로가 용납이 되도록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도록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 호산나 공동체의 모든 가정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정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십시오. 그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